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가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지역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가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주일학교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돼서 포도주 됐네. 아주 애창 찬양 곡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오기도 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주제를 하나 또 이렇게 고르자면 가정의 중요성.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사역이 가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중요한 의미 부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가정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다룰 수도 있겠죠. 또한 두 번째 주제는 가정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가정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어야 된다. 그런 주제로 다룰 수 있겠죠. 또 세 번째 주제는 어떤 걸 다룰 수 있을까요?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다룰 수 있겠죠. 또 네 번째는 어떤 주제를 다룰 수 있을까요? 하인과 같은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모두가 다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나누려고 해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들을 좀 불식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인가 그것을 씨름하면서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가나 혼인잔치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면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표적과 기적은 달라요. 표적은 이 표적을 통해서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 헷갈리실 텐데 표적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물이 변화돼서 포도주는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H2O가 C2H5OH로 완전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색깔은 완전히 그대로인데 물 색깔인데 화학적 기호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려는 메시지와 계시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어떤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표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것들을 다 가지들을 치고 핵심적인 부분을 좀 더 요약해서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인생의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7일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고향에서 결혼식을 잔치를 하면 보통 3일을 하거나 그 이상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돼지를 잡았어요. 시골에서 마을에서 돼지 잡으면 각 필요에 따라서 이제 원하는 부위를 다 이렇게 세워 나누는 그런 문화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는 반드시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는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혼주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준비를 완벽하게 해놔야 됩니다. 근데 이 혼인잔치집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아무리 눈여겨봐도 부모님이 등장하질 않아요. 보통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보면은 그 엄마가 등장하거나 아빠가 등장하거나 뭐 이렇게 부모 없이 나사로 소년 소녀 가장이 등장하거나 이렇게 부모님이 대부분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데 아니면 직장의 상사 회당장 야이로나 이런 뭐 권위자나 어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름이 아니어도
어떤 어른 누구 이렇게는 등장하는데 가나 혼인잔치에는 어른이 없어요.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추론해 볼 수 있냐면 이 가나 혼인잔치는 정말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 결혼을 치르는 그런 신랑 신부가 아닐까. 왜? 나중에 연회장의 맛을 보고 칭찬을 누구한테 합니까? 신랑 혼주도 아니고 신부 혼주도 아니에요. 신랑한테 칭찬을 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냈냐? 신랑 신부 부모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정인 지금 결혼식 하는 이 신랑 신부는 정말 어렵게 정말 모아서 결혼식을 하는,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에서 일주일 동안 사용할 포도주를 준비하리라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지 않는가. 어려운 거죠. 아니나 다를까 가난한 가운데 어렵게 결혼식을 했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부분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어느 부분에 어느 것에 포커스를 맞췄을까?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했을까? 사람들은 대개 문제가 발생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인이 뭘까? 원인을 찾아요. 물론 의사들이 어디 아프면 환자가 아프면 원인을 찾아내서 이제 표적 치료를 하잖아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한 원인을 찾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원인을 찾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 포도주 떨어진 원인을 분석하다가 갈등이 생기거나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하지 않고 이 떨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를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원인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것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집에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인근의 지역에서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오른쪽으로 향하는 이제 우회전하면 신호등이 6개가 있어요. 거리는 되게 짧은데 신호등이 6개가 있는 거예요. 4개는 쫙 눈에 보이고 2개는 좀 고개가 있었기 때문에 2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4개가 동시에 딱 들어온 게 뭐였냐면 빨간불이었어요. 딱 우회전하는 순간 4개가 딱 빨간이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뭔가 위화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거리는 짧은데. 그러면서 차 안에서 정차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 지금 여러분들 살아온 삶도 돌이켜보면은 굴곡들이 있었고 협곡을 지났고 태산을 넘었고 험곡을 지났고 여전히 이런 프로세스 과정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빨간불이 내 인생에 적신호가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것인가. 물론 기다리면 시간 지나면 파란불 들어오죠. 근데 그렇게 해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4개가 동시에 빨간불이 확 들어오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왜일까? 아니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려고 할까? 그래서 그때 생각을 묵상하고 있는데 운전석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어요? 예, 저는 확신합니다. 신호등이 4개가 다 빨간불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가로막고 내가 나아갈 것을 완전히 제동하고 방해하는 것 같아도 이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한 고난을 주기 위한 어떤 그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도 본심이 아니다. 너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해석하게 되냐면 신호등 4개 앞에 정차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은 고난과 근심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과 고생과 어려움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금 지나고 계신가요? 그 터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터널 속에서, 이 빨간 신호등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장 있어야 할 것이 떨어졌을 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막무가내로 요청하라 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막무가내, 어려운 단어예요. 전문 용어입니다. 막무가내로 막무가내로 요청하라. 왜? 마리아가 그랬으니까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어려운 상태에서 결혼한 신랑 신부, 그 결혼식에 마리아가 초대됐다는 거고 미리 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받아서 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청첩장을 돌리거나 모바일 청첩장 받잖아요. 근데 나 혼자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이제 너무 비싸니까 식사비가. 근데 여러 명 데리고 가면 민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어려운 형편인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까지 초대를 했어요. 얼마나 정말 민폐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과 마리아 가정과 이 신랑과 신부 가정과는 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친인척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초대를 했겠죠. 근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질 때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바로 어디로 가요? 옆에 계신 예수님께로 가요.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 그 이슈를 그대로 이렇게 가감하지 않고 거창하게 포장하지 않고 미사여거 쓰지 않고 그대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참 기도할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소통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뛰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인 지체들과 교제하지만 우리가 언어의 장벽이 있지만 그래도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은 통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포장하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거절해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무슨 때냐면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으깨거나 밟아가지고 나오는 그 포도즙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난 죽을 때가 안 됐다.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 포도주가 될 때가 안 됐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거절했는데도 마리아는 예수님 말을 아랑곳하게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로 갑니까? 하인한테 가요. 하인에게 가자마자 얘들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한테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 마리아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인들을 움직이게 됐고 그리고 하인들은 순종하게 됐고 그리고 칭찬은 누가 받았어요? 신랑이 칭찬을 받았어요. 마리아가 칭찬받은 것도 아니고 하인들이 칭찬받은 것도 아니고 신랑이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 수치감과 부끄러움과 불안이 엄습해 있는 결혼식이 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있는 신랑 신부가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막무가내는 단어죠. 예수님께 막무가내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인들한테 막무가내로 갔어요. 이 단어와 비슷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의 성경에 몇 명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사무엘 어머니 한나.
첫째 부인은 아들이 있었고 본인은 아들이 없어서 성전에 교회에 들어가서 매일 낮에 술 취한 사람처럼 만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막무가내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여인이 있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딸이 있을 때 자기 자식이 지금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개 취급을 당해도 이방 여인 취급당해도 유대인 혈통이 아니어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모멸감을 당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예수님께 들이댔습니다. 적극적으로 갔습니다. 결국 이 수르보니게 엄마의 그 믿음의 막무가내 믿음으로 인해서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8장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하셨어요.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앞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명을 써서 정말 교도소에 갈 뻔하는 그러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한테 밤새도록 녹화하면서 정말 이 재판을 좀 해결해 달라라는 요청과 막무가내로 계속해서 녹화를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불의한 재판장도 막무가내로 간절히 철박하게 나아가는 그 여인의 마음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마리아처럼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한나처럼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막무가내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나아간 것처럼 가까이 계신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막무가내로 주님 앞에 능동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깨에 누르고 있는 마음에 누르고 있는 마음이 답답하게 누르는 모든 바위 덩어리들을 혼자 짊어지지 말아라. 내게로 오라. 내게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주님 앞에 함께 계신 주님 앞에 항상 막무가내로 내려놓고 주님께 위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때 신호등 이제 돌아오면 예레미야 애가 말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런 묵상하는 가운데 신호등 엄청 기네요.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편 84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생각과 묵상 속에서 운전대 속에서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막무가내 기도하고 요청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 두 가지예요. 힘을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됩니까? 막무가내로 주님께 나아갈 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선은 무엇일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선은 신랑의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의 믿음, 하인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어요.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결혼식을 중단해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결혼식을 중단하는 사람이 결정권자가 연회장 아니겠습니까? 연회장이 볼 때 이거 너무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스톱 시켰다면은 신랑 신부는 정말 평생 상처가 됐을 거예요. 신랑 신부를 위해서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계속 기다렸다는 인내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전체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 관여하신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으시고 여러 마리아를 옆에 붙여주시고 하인들도 옆에 붙여주시고 옆에 연회장도 붙여주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더더욱 함께 계신다면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호등은 열릴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호등이 열려서 이 4개 신호등이 한 방에 파란불로 싹 들어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용이죠. 이와 같은 시온의 대로와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2가지입니다. 적용점은 첫 번째는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프리안타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될 것이다. 어떤 걸 버려야 될까요? 내 손에 쥐고 있는 드라빔을 버려야 된다. 드라빔 아시죠? 야곱의 그 부인이 이제 친정에서 나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곳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야곱과 가족들이 다 바다나람에서 나오면서 하란에서 나오면서 베델로 가는 길목에서 라헬의 몰래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수호신,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지켜주는 신, 그리고 재산을 장자에게 이렇게 상속해주는 그러한 신, 그게 그 신이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훔쳐왔어요. 이제 친정을 떠나면서 모르는 베델로 가는 과정에 두렵고 불안하니까 우리 가정을 지켜줄 건 이 드라빔이야. 나에게 있는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이 드라빔이 있어야 물려줄 수 있어.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드라빔, 아버지가 믿고 있는 드라빔, 원가족이 갖고 있는 그 드라빔, 끊지 못하고 있는 그 드라빔, 나의 원가족에서 흘러오는 모든 드라빔, 내가 믿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이 드라빔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고 잘라버리고 과감하게 내어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라빔을 버려야 버린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취할 것은 무엇인가? 버리는 그 자리에 취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화인데요. 서울신문에 나온 다른 모든 언론 매체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16년 전에 호주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12주 동안 12주 빨리 태어난, 예정일보다 12주 먼저 태어난 쌍둥이가 있었어요. 딸이 먼저 태어났고 이제 아들이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의료진들이 볼 때 이 둘째 나오는 아들이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 20분 동안 의료진들이 노력을 해봤지만 의료진들이 사망 선고를 했어요. 이 아기를.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망 선고하고 이제 정리하려고 한 그 찰나에 엄마 이름이 케이트 오그시라고 하는 그 산모가 의료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아들하고 이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만 잠깐 나가 계시고 다 나가 계시고 제가 이 아이를 안고 있겠습니다. 가슴에 안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축복을 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젖을 물리면서 계속 사랑한다 2시간 동안 아이를 축복하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별하려고 아이를 노는 순간 이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화예요. 무슨 말이에요? 쌍둥이 엄마는 케이트 오그시는 죽은 아들이지만 죽었지만 의료진들이 포기했지만 모성애는 엄마의 사랑은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물론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별인지 모르겠지만 내게 있는 사랑을 이 아이한테 이별하기 전에 줘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어딜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실수하시거나 우리를 향해서 후회하신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막무가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합력할 선을 이룬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이고 취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해서 이 무더운 여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가사를 묵상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를 추억하시면서 되뇌이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하겠는데요, 이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묵상을 더 깊이 하시고요,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추억해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정말 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 찬양과 기도할 때 정말 속 시원하게 상쾌하게 유쾌하게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되어지는 그런 확신이 일어나는,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찬양을 한 번 더 하길 원하는데요, 가사를 모르는 분들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조용히 눈을 감고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 주 은혜 놀라와, 주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큰 죄악에서 건지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처음 믿은 그 시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또 나를 장차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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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의 주신 마음 있으시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막무가내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불의한 재판장에 있는 여인처럼 엄마처럼 하나님 앞에 막무가내로 주님 앞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당면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시름과 열리고 아버지 안에 막힌 모든 것 아버지 안에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서로 주셔서 땅같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바라카라라바카레스 할렐루야 사라라라 부분 어려운 가정을 신뢰하는 아버지 어려운 친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정을 신뢰하는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를 영광을 받는 것이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를 주의 살려내는 영이 성결한 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나님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해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로 전심으로 일어나 역사에 나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같은 일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적이 상식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져지고 치유되며 아버지 이도록 나아갈 때, 방문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은 주님이 함께 가지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는 주님 나아갈 때, 아버지 지난번 역사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정연해서 아버지 신랑을 아버지 세워줄 수 있는 그러나 멋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세워 살려낸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우리가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해석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석할 수 있는 공간 해석의 능력을 주의를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능력이 누구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너는 열방을 구하는 세계에 내가 속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것,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의 저들에게 나아갈 하나님 응답받으며 지도하며 확신하며 주님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도록 저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은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아버지의 기도를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적 폭발이 일어나시고 영적인 아버지 역통성이 일어나시고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닮에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영혼의 성령의 변화들을 도전히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동안에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기도 응답의 약사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하신 놀라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그렇게 쓰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